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학가다 특강하고 요한복음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을을 이렇게 쭉 맞이하면서 그 높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내 눈을 다시 한번 열어서 지구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비전 묵상하고 서늘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서늘함 속에서 이 가을에 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들을 향한 공적인 말씀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이제 그들을 양육하면서 돌보면서 제자들 중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가르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자신을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확증했는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부활에 이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주이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을 믿으면 정령 구원 얻음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행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그 심령에 말씀으로 귀신아 떠나라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으로 고름과 냄새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에 고통하는 사람을 바로 치유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인성 과부의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아들을 끄집어냈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어떤 그런 거짓 소문도 아니고 직접 소경된 자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직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서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진리고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단의 교주든지.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 하나하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했고 충분히 사람이라면 유대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서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한 말씀 그 자체가 신성모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이만희처럼 영생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말이 진리요, 자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하는 것이 진짜 너희들의 귀에 거슬리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내가 하는 기적과 표적을 만이라도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 내 입에서 선포된 그 말이 진리요 진실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은 뭐였는가?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없는 많은 표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결론은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0% 이상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번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표적을 행하면서 행했던 그 능력들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해서 완고한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도 교만하고 하도 완악하니까 그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 진실한 사랑의 메시지, 자기들을 구원하겠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을 선물해 주겠다는데도 믿지 않는 본심이 뭐냐?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패역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비의 마음이라고요. 자식들을 향하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도 다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영접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왜 뿌리칠까? 왜 그들은 뿌리쳤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왜 그들은 귀를 막고 듣기를 거절했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과 그 놀라운 기적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들은 마음문을 닫았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다, 신화다, 전설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와 상관없다. 왜 그들은 거부할까?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요. 왜 그렇게 듣기를 싫어할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들어요. 이 예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속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거절함으로 그 사람 스스로가 심판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해방, 자유, 생명, 빛,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하고 부유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은혜를 막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뻘뚱히 보라면서 우리가 증언한 그 간증에 대해서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소음으로 여기고 배척하고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욕하고, 아니 나를 구원한 주님이신데 내 인생을 건져내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데 왜 저 사람은 그 말씀이 소음으로 여겨질까? 왜 그 사람, 저 사람은 저 말씀이 그토록 그의 가슴 속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될까? 내가 누린 이 생명의 말씀이 왜 저 사람에게는 멸시의 대상이 될까? 여러분,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온 힘과 정열을 쏟았지만 결론은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막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성실과 도덕적 고귀함으로 신앙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의 깨달음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이 이해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다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았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하라고 했죠? 감사하라. 신앙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막 그냥 위에서 기도했는데 맹생맹승하고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혼사는 축제 기간 동안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절대로 그들을 내 힘으로 이끌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전도했는데 90% 이상이 믿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김 목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는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예를 들어서 안진배가 막 걸어가고 눈봉사가 눈 떠가지고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쉬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전도처럼 화나고 성질난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영적 세계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오게 된다. 기도하고 섬겨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조롱하고 멸시하면 저분은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올 때가 아닌가 보구나. 완악한가 보구나.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초청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영적 세계입니다. 사탄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2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당구 치러 다니고 10시에 정아브람 목사님이 쫓아오면 저는 9시에 친구 처리하고 당구장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군중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식층 중에 특별히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속으로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그들은 알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참고 감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락함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재미도 누리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핍박, 서러운 아픔 다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세상도 없고 천국도 얻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많은 열매 맺는 방법 없습니다. 보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뜻이죠. No sweat, no sweet. 땀 흘리지 않고는 달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얻는 것은 쉽게 간다는 것이죠. 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한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 이번에 보니까 명랑해전 영화도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데, 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의 그 수군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당신 자신도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군사들은 다리가 힘줄이 그냥 풀리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때 이순신 장군께서 탁 이렇게 모아놓고 그 말 하잖아요. 생즉 필사.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사즉 필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의 수군을 그 진도 앞바다에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신앙생활 할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믿음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교회 집사인지 권사님인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가지고요, 회색지대에서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다고 혹시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유혹할 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친구들이 주일날 여행 가자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컨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말해야 합니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답안지 보여주려고 하면은 나는 안 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답을 정직하게 쓰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학교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데 친구들이 놀리니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바울이하고 다니엘을 보낼 때 점심시간에 기도해라. 물론 바울이와 다니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숨길 수도 없지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말할 때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신앙의 이 자랑, 정체성, 구별됨, 언어로 선포하면서 분명하게 세상에 섞여 살지만 내가 넘지 못할 그 경계를 말로써 경계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3일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생각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우리 여동생이 결혼할 때 주일날 결혼한다고 안 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여동생과의 불편한 관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고통을 다 손으로 갚아주시고 아름답게 더 깊이 있게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를 구원하는 복음인데요, 나를 천국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능력의 복음인데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오는 선물로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인데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여깁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4절에서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와, 이거 좀 심한 말 아닌가? 약간 제 마음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맞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복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0.0001%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복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는 무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이 삶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으로 여기고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선언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4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모든 말은 예수님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깊은 석가모니처럼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모든 말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그래서 진리고 예수님의 입에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은 생명과 구원과 저주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되었던 그 말들이 앞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복음 12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뭘 두었습니까?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다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복이 안식일을 통하여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생명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자를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와 그분의 선물을 거절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독립선언이고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에 구약의 안식일에부터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나는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돈 벌 수 있습니다. 자식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좀 늦게 사춘기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미운지요. 왜 미웠는가?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놔놓고 살아가라는데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막 미운 거예요. 막 나를 내 허락도 없이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래서 방황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 피웠습니다. 술 마시기 시작했고요. 공부도 하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영어 숙제 해가지 않아서 교무실에 끌려가지고요 3분 동안 대나무 뿌리로 맞았는데요 100대 이상을 맞았거든요. 대학 떨어지고 서울에서 공돌이로 살려고, 그냥 뭐 인생이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동국대 관광경영학과, 제 꿈은 호텔 경영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돈 200억 벌어야겠다. 물질주의, 내 인생의 가치는 200억짜리 돼야겠다. 제 인생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설명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게 설명이 되니까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호텔 경영인의 삶을 포기하고 UF 캠퍼스 목자로 살고자 결단했고, 93년에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선교사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이 목양자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은 내 이 50대 이후에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을 불태우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았던 삶을 결산할 것이다. 그것이 제 가슴속에 항상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하루를 눈뜨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밥 먹는 이유가 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할 그 이유를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제가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눈 한 방 감고 뜨니까 이 세월이 싹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세월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이 삶에 대한 황홀함을 느끼는 것이죠.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 가족들 모두 안에 매일매일 사는 삶이 춤추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으로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